언덕 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눈에 사춘기가 막 지나고 있는 아들의 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방 위에 어떤 종이들이 있었냐 하면은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는 그것이 갈갈이 찢기고 구겨진 교회의 전도지들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 아이가 신앙이 점점 냉소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매우 무너져 있었고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찢을 수 있을까? 올라오는 화를 잘 억누르면서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으니까 그러자 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요.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데 애들이 다 찢어서 버리고 가길래 제가 그거 다 주워온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바뀌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은 전도지를 훼손한 불신자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버려진 복음을 하나하나 가슴에 품고 되돌아온 회복자, 그 남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 글은 중독센터 이경주 대표님의 그 글 중에서 오늘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모습을 잠깐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얼마나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본질을 놓치며 살아갑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오해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의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날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은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힘없이 죽어가는 죄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소리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죠.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패배라고 조롱할 때 하나님은 승리라고 선포하셨던 사건이 바로 언덕 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시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덕 위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라고 불리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 처음에 말했던 서두와 마찬가지로 매우 역설적인 상황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몸에서 쓰였는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빌립보 내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지도자의 갈등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공동체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의 유일한 열쇠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기쁨의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비움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권세를 가지신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으로 흙으로 빚어진 몸으로 다시금 입으셨죠. 그리고 그 몸 가운데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도 더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더 비우는 삶, 더 밑으로 내려가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치유하시며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입으신 것은 우리가 움켜진 손에서 그 손을 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잡기 때문에 비워라, 내려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은 내 손에서 내가 움켜진 것을 놓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낮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내려가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내려가심은 적당선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의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외면이며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으며 고대 시대 키케로는 그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천박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해야 된다. 시민 의식 있는 로마 시민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십자가의 형틀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문화에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또 기독교 안에서 참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짓을 해가지고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본인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몸소 저주받은 자의 표징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외치셨죠.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끊어지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 단절의 관계에서 생긴 대속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한 번도 끊김을 받아본 적 없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관계가 깨지고 그 고통 가운데 창조주로부터 외면받는 그 지옥 같은 어둠의 고통은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주님은 그 나무 대신에 버림받은 자가 되셨고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억울해하죠.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조금만 자존심 긁혀도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끝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낮은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낮은 죄인의 모습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그 바닥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화려한 궁궐이나 좋은 저택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입니다. 당시 그 감옥이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하지만은 좋았겠습니까? 지금의 교도소가 아닙니다. 그때 시기에는 외부에서 뭔가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 그런 감옥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이라는 낮은 곳에서 십자가라는 가장 높은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십자가가 많이 의미가 퇴색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한 전시물, 액세서리가 그렇게 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은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구경하는 전시물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다시금 볼 수 있게 하는 기독교인의 안경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무기력하다고 조롱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죄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깨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낮아짐과 자리는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거룩한 통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추시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놀라운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높아짐의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낮아져야 할 때 반대로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논리는 올라가야 인정받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논리는 내려가야 내가 높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섬겨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가장 높은 자리로 가신 찬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자기 비움 뒤에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기를 높이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십자가의 방식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이 역설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나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훈련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우리가 오히려 가장 숭고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언덕 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언덕 위일까요? 언덕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조롱의 장치로 일부러 거기다 세운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괜히 거기다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잘못을 하면 이렇게 치욕을 당한다라고 불리는 그 장소가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언덕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가장 큰 사랑의 깃발의 전초지가 되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의 자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조롱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 언덕이 가장 승리의 자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화려한 길이 있고요. 아니면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언덕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나름대로의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관람하면서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관점을 다시금 재조명하고 내 삶 가운데 다시금 그 언덕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다시금 잡는 자리가 바로 사순절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멀리서 보는 장식품이 아니라 오늘 본문 오전에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으로 사순절을 다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다시금 따라가는 시간,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셔야 되고,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박수치고 있는 화려한 높은 빌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칠고 험한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번 묻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언덕은 어디입니까? 골고다 갈보리산은 일부러 로마인들이 수치를 겪게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가장 사람들 보기에 낮아 보이는 곳, 수치스러워 보이는 곳, 그리고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언덕은 과연 여러분들의 어디십니까?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 언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처참한 언덕이 가장 역설적이게도 모든 인류를 구원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기 싫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처참한 그 장소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그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접받으려고 하는 교만, 그것을 기꺼이 낮고 낮은 언덕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패배의 상징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생명과 부활의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오늘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기꺼이 저주받은 나무를 기꺼이 선택하신 그 사랑을 품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지는 것 같으나 승리하는 것, 죽는 것 같으나 영원히 사는 그 길, 언덕 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비우지 못한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억울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는 언덕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신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